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열흘을 지나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에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요즘 잠언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잠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깨달아질 수 있는 또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는 그날이 올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없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0년에 95세의 나이에 임종을 앞두고서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극작가, 우리가 들어본 사람 이름인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회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시면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그 문학적인 어떤 해악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근데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95세 나이에 마지막 임종을 두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적인 회한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글이지요. 맞습니다. 이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썼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한평생 잘 살고 싶어 하고 또 남들도 인정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추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라고 물었을 때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어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그리고 욥기와는 달리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지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잠언은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실용적이에요. 이 잠언의 실용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100% 이 지상에서 적용되는 말씀인 것처럼. 그러나 애굽의 바운드 들어있으면서 세상살이의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도서와는 약간 이 초점이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 위한 시략 같은 것들, 또 뇌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뇌물이 유용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뒤쪽에 나오는 전도서에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시작함으로써 여기서 삶의 지혜, 그리고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방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헛되게 허사로 돌아가는 때가 온다는 거죠. 마치 버나드 쇼가 95살에 죽음의 목전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쭉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래로부터의 지혜, 이것은 땅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인간 세상 속에서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흔히 우리가 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지혜는 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기보다는 나락 가운데로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지요. 다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3장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17절과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어떤 그 속성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속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오신 그리고 그 직책을 주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 꾀를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잠언 2장과 또 3장, 4장 쭉 나아가면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라. 또 지식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차리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그 꾀들은 많이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하거든 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주일날에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보시고요. 네 가지 잠언을 제가 오늘 해설을 해드림으로써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의인화된 지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10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혼자 똑똑하기 위해서 살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것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은 첫머리부터 잠언의 아주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근거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교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딱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요.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한 문자이기 때문에 언뜻 다가오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은 확 하고 다가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근본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두려워하는 것에 굴복하게 돼 있지요. 잠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1장 7절, 그 다음에 9장 10절, 15장 33절은 지혜하고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테히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테히랏이라고 하는 것은 1장 7절의 단어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리시트와 같습니다. 테히랏과 리시트가 다른 단어이지만 이 근본 뜻은 같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최선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극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놈 하늘이 두려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걸 잘 알았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지혜롭지 못한 그 포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에게 지혜를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손귀의 길잡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지식, 알을 출발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땅의 품성을 가지고서 하늘 아래 거처하고 처신함으로써 내 위에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둘 때 거기서부터 나의 어떤 매사의 결정들이 나오게 되고 선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 나와 있는 의인화된 지혜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두 번째 특징인데 의인화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혜를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누구와 함께 있었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화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8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지혜가 존재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관여했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22절부터 31절에 나와요.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것도 피조된 어떤 것입니다. 물질은 아니지만 피조된 어떤 사상이고 피조된 어떤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원질서
원래 질서 혹은 세계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펼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역대 과학자들이 도저히 인류가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질서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우주 공간에 떠 있으면서 이 둥근 이 구가,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우주의 한 공간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창공 속에 매달려 있는 이것이 어떻게 사실 자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속에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체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먼저 깨우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래야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헛되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를 잡고 그 위에다가 이 모든 생각과 사상의 틀을 이제 지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되는 어떤 이치, 이성적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절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부름에, 지혜가 부르는 것에 응답해가지고 지혜의 가르침을 얻음으로써 또 건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고의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네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 다음에는요.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근데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지혜는요. 인간이 지혜를 사랑하고 아끼고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것이 내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다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아끼고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네,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참 많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잠언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주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새벽에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뒤쪽에 나고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을 모릅니다.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계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사람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성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인간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입니다.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경은 그릇된 길, 사마의 길일 수도 있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기의 지혜나 어떤 이성적인 능력을, 자기의 판단력을 과신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오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역사 위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다음에 19장하고 21장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거 정말 살면서 철저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 가운데 뭐 이루어진 것도 간혹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삶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야 되지요. 또 우리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뭐 감기도 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원치 않게 계획이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러니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계획대로 고집하고 자기의 지혜를 과신한다면 그건 이제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제일 좋은 지혜는 뭐냐면 내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의 출발입니다. 스스로 빈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 겸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잠언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7장 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난 주일에 나누어드린 그것의 뒷장을 봐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의 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용맹하다, 즉 나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일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일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뭐 배운 거 자랑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졌어요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셔야 되고 자랑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취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요, 25장부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평화 번영을 위한 잠언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 혼자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를 가졌어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살이하는 지혜를 주신 것은 알아서 혼자 잘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내용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건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서 외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잠언에서 쭉 말씀하시는 모든 교훈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음란하지 말라는 성윤리라든지, 또 부지런하라는 근면, 그 다음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도체 말씀하신 것들, 그 다음에 말 조심하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의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어떻게 공평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절제하고 근면하는 모든 것들, 또 관용하는 것들,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혼자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교훈은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을 근거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신다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지혜의 나라가 되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 더 어리석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하여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과 땅이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게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